9월 1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찬송가 204장을 부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연말까지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진행합니다.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1년 9개월을 지내면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기업과 경제력, 우리의 건강과 학교 수업, 사람과의 관계, 특히 신앙적으로는 영성과 예배가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이를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복구하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영성을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완된 자세 또는 긴장을 풀고 이 가정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다시금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강화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환우들, 그 가족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는데 빨리 백신과 치료약 그리고 방역과 개인위생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종료를 위해서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영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될 규례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전했더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존재입니다.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생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사자와 영광을 보았을 때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듣고 그리고 체험했으면서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신이 너희와 같이 기사와 이적으로 강한 팔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민족을 애굽에서 통째로 나오게 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찮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고 강한 팔로 우리를 건지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시는 손길,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우리 인생에게 힘과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 다른 길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또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명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 개인의 영성과 가정과 교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정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